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아멘.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함 지혜도 없도.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의지와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 내 주는. 아멘. 내 영의 깊은 아멘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맘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아멘. 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만국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받음과 구원 이야기가 주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자리에서 받았던 그때의 구원 이야기 아닌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세상은 날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중심에 새기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섰고 또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이 강화되고 또 하나님 언약의 그 강화를 통해서 이들은 이것을 깨달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나 애굽이나 가나안 그들과 우리의 다름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에 대한 말씀 이후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이 나오자마자 나온 첫 번째 이야기는 제단을 쌓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예배,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 다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 첫 번째는 종에 대한 것이었어요.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그 정신에 따라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종들, 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주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혹시 결의론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결의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경우에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말투가 결의론적인 법이 지금 소개를 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 케이스가 이럴 경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을 쳐서 죽인 자. 이 치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하라는 단어이고 출애굽기 시작도 이 낙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세를 드러냄으로써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때리다, 치다, 의도적으로 짓밟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반드시라는 부사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죽이고 또 죽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강조는 반드시가 아니라 같은 단어를 두 번 쓴다. 그래서 두 번 죽입니다. 두 번 죽이는 게 좀 말이 웃기긴 한데요. 죽이고 또 죽인다.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쳐 죽인 경우는 반드시 죽인다. 이게 결의론적인 법이라고 말을 하면 13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예배가 되는 설명을 하고 있죠. 만일 사람이 13절과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실수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여기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다라는 단어는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회를 엿봐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고의적으로죠. 근데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모든 존재는, 모든 생사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생사는 하나님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깨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게 뭐냐? 살인이라는 거죠. 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건 전쟁 때 많이 쓰죠. 다윗이 전쟁을 하거나 싸우러 가거나 블레셋에서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긴 것, 전쟁 중이나 혹은 우연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도피성 제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도피하는 한 곳을 정해서 너희는 반드시 그리로 그 사람은 도망시켜야 한다. 도망하다라는 겁니다. 도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스라는 건데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안전한. 하나님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저희 교회가 이번에 하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전했던 선교사님들, 이분들 위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와 관계가 없는 선교사님을 지금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낯설어요. 뭘 믿나? 또 누구를 해야 되나? 여러 도와야 될 것 중에 어디를 해야 되나?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또 이번에 자꾸 마음이 인도 쪽을 향해져서 우리 성도님들 또 동의해 주셔서 그쪽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떠한 내용인지는 이제 차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발적으로든 어떻게든 누군가를 죽이게 됐으면 그 가족이 고엘 제도라는 것 있잖아요. 피해 보복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이려고 할 텐데 그 우발적으로나 실수로 한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이 출애굽기를 특별히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른 게 너무나 많거든요. 특별히 노예제도나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또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 땅 그리고 광야길에 지나가는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나 국가들에 비해서 이 법은 얼마나 호혜적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지만 그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높은 수준의 것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맞는 명령들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만 오면 된다고 말을 하지, 너희들 와서 목사님의 그 어려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앉아갖고 아멘하면서 들으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금 배려와, 그리고 배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 살리는 이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고의로 죽였으면, 그가 고의로 죽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끌어내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예배를 하고 있더라도, 미츠베흐흐라고 하는 이 제단은 향단이기도 하고 번제단이기도 그렇거든요. 이게 직업으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이죠. 그 당시에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도, 혹 그가 예배 중이라도 제단 앞에 있어도 그를 잡아내려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아내리다라는 게 뽑아버리다라는 거예요. 라카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때는 점령하다, 취하다라는 단어인데, 지금 예배 중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제단 앞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효녀들이 참 많고요. 또 효부들도 그렇게 많고 효위, 정말 훌륭한 사위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당시에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젊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연세가 많으면 그들은 당시에는 보험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복지 시스템도 없을 때입니다. 유일한 복지, 유일한 보험은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일 못하신다고, 힘없다고, 돈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려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재를 그 쓰임새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나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을 갖다 주지 않으셔도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렵지만, 물론 힘들지만, 나랑 안 맞지만, 근데 반대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행위, 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당연히 니카라는 단어죠. 낙하라는 단어죠.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벌입니다. 16절입니다.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여 그를 판다. 이 납치하다라는 까나브라는 단어가 속이다, 그리고 유괴하다, 도둑질하다 등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보쌈,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보쌈 한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TV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당시에, 지금은 BC 한 13세기 뭐 이 정도의 얘기인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야기도 아니 그 전의 이야기라면 사람을 훔쳐가는 것, 사람을 잡아가는 것, 유괴하는 것, 사람이란 존재로 여기지 않고 나의 재산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서 이런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인권이 없는 시대에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그가 팔면 인신매매했다는 얘기죠. 팔았든지 자기 수하의 종으로, 자기 수하는 손 아래 두었다는 거거든요. 베야드라고 해서 자기 손 안에 자기 마음대로 그를 집어넣었든지 그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합니다. 또한 17절입니다. 15절과 17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하다라는 말이 칼날입니다. 칼날. 이 칼날이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우습게 생각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도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의견이 안 맞고 다투고 또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뭐 남녀 갈등이라든지 동서 갈등이라든지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게 세대 갈등이에요. 청년들과 어른 사이에 정말 보이지 않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건넌 이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청년들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향한 이 저주는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세대 갈등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은 조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를 하게 하지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도록 하는 노력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아픈 대한민국에 세대 갈등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가 나이가 많든 그가 연약해졌던 그가 약간의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꼰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18절입니다. 19절까지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기 이제 싸우다라는 말이요. 리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논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다툼하다가 그러니까 말로 싸우다가 이게 이제 큰 싸움이 된 거죠. 말로 싸우다가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무기가 아니니까, 막대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돌로 땅 치거나 주먹으로 쳤습니다.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뭐 죽음의 벌, 그러니까 여기 형벌은 죽이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죽음의 벌을 면하긴 하지만 그 뭐 보험도 없는 손해배상 제도도 없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갚아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완치되게 해야 된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손해도 배상하고 그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보상해주고 그를 완전히 치료하도록 라파하도록 그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문화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예요. 당시에 아직 법이나 어떤 결정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던 제도는 고엘 제도거든요. 내가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을 다 데리고 가서 피해 보복을 하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내전에서 팔레스타인은 누가 봐도 약자거든요. 근데 언론은 그렇게, 미디어들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죠. 당연히 이스라엘 편 쪽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실제로 언론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자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약자예요. 근데 가자 지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적어도 성경에서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은 발, 팔은 팔,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게 그들의 지금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거를 딱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망에 반대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인데요. 그래서 20절 보면 사람이 매로라고 할 때 이 매라고 하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통치 또는 통치자, 또 지팡이, 매, 막대기 등의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쉐베트로 남종이나 여종을 쳤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죽었어요. 직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낙함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다라는 단어를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이 종인데 말입니다. 종,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 그러니까 갑오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철폐가 된 거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불과 150년 전입니다. 근데 그를 실수로 죽이거나 우발적으로 죽이거나 뭐 고의로 죽이거나, 이 종에 대한 그런 법이 불과 200년 전에도 없었을 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3000년, 4000년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들에 대한 인권조차 없는, 생명만 있는 것으로 그냥 살아있다고 말하는, 동물 취급하고 농기구 취급하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게 되면, 혹 살아있게 되면, 아마드라고 해서 서 있게 되면, 그가 죽이려고 때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벌, 죽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대해서 눈을 쳐서 상하게 되거나 또는 이를 쳐서 빠뜨리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방임, 놓아주게 되었다, 해방시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고, 26절 27절은 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는 벌을 주기 위해서 때린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게 나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리브와는 다릅니다. 리브는 말다툼하다가 시작된 싸움이고요, 이 나차는 조금 그거보다는 주먹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서로 싸우다가, 22절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태아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 시대에 낙태는 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갖다 버리는 건 정말 사회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마든 여하든 그냥 너무나 많은 성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피임의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날 때 그냥 아이들 죽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낙태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지금 입양하는 것처럼 데려다가 기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덕에 기독교인들은 자연적으로 증가가 됐었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와는 조금 다르지만 22절,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하게 됐대. 이건 뭐 조산을 말하죠. 아이는 죽었으나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라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에 대해서도 네가 잘못했다, 조산시킨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 법에 따라서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아손,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을 내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결정을 따라서요? 지금의 민법 소송처럼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싸우다가 다른 해, 그러니까 싸우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23절, 다른 해가 있으면 갚는데, 이 갚다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주고 그대로 저장하고 그대로 갖다 주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자,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임입니다. 하임. 우리 남궁년 진민영 집사님의 둘째 아들 하임이, 하임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는 통전적으로 쓸 때, 몸 전체를 쓸 때, 영과 육을 같이 이렇게 쓸 때, 영혼 육을 같이 쓸 때 하임이라는 좀 온전한 이런 단어로 쓸 때는 하임을 쓰고요. 지금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의 네페시, 육체를 말해요. 육체의 지체들과 함께 있는 육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아주 유명한 동해 보복입니다. 같은 해를 했을 때 같은 보복을 한다. 이게 동해 보복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잔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이상의,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보복을 금지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거죠. 내가 실수로 때렸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때리고 말면 되는데,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더 제가 조금 더 나를 세게 때렸어, 나는 조금 더 많이 상했어, 이렇게 될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멈춰라. 그리고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된 것은 된 것으로, 여기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상하다라고 하는 페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냥 때려서 상해진 것도 있지만 말로 주는 상처들, 이것도 페차라는 단어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 갚다라는 말이 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신하다라는 겁니다. 대신하다. 이거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하면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려면 나도 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을 치면 나도 눈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법 집행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너 이런 법을 어겼어, 그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법의 판결도
권력자들 앞에 가서 재판장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그냥 당하는데 그대로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종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낙하라고 하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쳐서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트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를 쳐서 빠뜨리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상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썩다, 멸해지다, 부패해지다,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맞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상해지게 되면 반드시 그를 보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시켜야 됩니다. 놓아주다. 이 놓아주다라는 단어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했던 말, 이 백성을 보내소서라고 할 때 썼던 그 샬라흐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자유하게 하소서, 내보내소서, 해방시키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살라흐를 똑같이 쓰는 겁니다. 종이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있다면 내가 갑이고 그가 을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존중하면서 대하라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노예제도가 있어요. 갑과 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일해야 되거나 일을 시켜야 되거나 그렇게 다뤄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물론 어렵죠. 귀하게 대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 이를 빠뜨리다라고 할 때 빠뜨리다는 단어는 나팔입니다. 나팔,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이가 빠지게 되거나 이가 상하게 되거나 이런 말들, 이 모든 것들은 대신해야 된다. 대신하는 게 뭐냐? 그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법을 온몸 다해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의 모든 거짓된 법들과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법을 수호했던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 노예 없다. 이 세상에 존중받지 않을 영혼은 없다. 아이라도 여인이라도 귀신 들린 자라도 버려진 자라도 노예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뜨겁게 그들을 안았던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 삼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 남성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 지체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송혜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분들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돕기로 결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이 소식을 전해올 때 그것에 맞춰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도울 것입니다. 물질이 무슨 힘이 있겠냐 말하겠지만 이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닿으면 오병의 기적도 낳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 갈등이 없게 해주시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나라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